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평안, 능력, 어떤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피곤함 그리고 억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을 때 성도에게 피곤함과 억울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81절에서 83절까지의 말씀에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더니 내가 피곤하였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절에서 87절까지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억울하였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2절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지시를 받게 됩니까? 너가 그리스도 주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나 올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시므온이 기다렸을까요? 네.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안위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시편 저자가 받은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을 만날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위하심을 잠잠히 바라봐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구원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라는 그 음성,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확신이 있었을 때, 그 응답이 있었을 때는 아마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안위하심을 기다리는 중에 나의 마음이 피곤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주님 정말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안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를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정말로 주님 도와주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피곤함이 어떻다고 하나님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8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가죽 부대는 이 고대 중동에서 일반 가정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무엇을 넣습니까? 그 안에 물을 넣거나 포도주를 넣을 때 사용하는 용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다가 두었는데 그 가정 중에서도 천장 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가끔 이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뭐 불을 지필 때 그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연기가 그 가죽 부대 천장에 있는 가죽 부대랑 만나서 그 연기의 열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츠러드는 겁니다. 찌그러지는 겁니다. 수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물이 새는 내용물이 새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마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쪼그라들어 버린 가죽 부대와 같이 내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열기 때문에, 나의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 안에 품지 못하고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의 저자처럼 삶의 어려움,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구원이 내 삶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느낌을 듣게 됩니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나의 영혼의 피곤함을 가진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시편의 저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시편의 저자는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생긴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억울함입니다. 84절부터 86절까지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핍박하는 자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의 구원이 이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8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모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그들이 시편 기자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여러 가지 모진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따르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셔야 할 분,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그 억울한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끝까지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정상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또 이 세상 방식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께만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며 붙잡는 것입니다.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편 저자는 이러한 피곤함, 이러한 억울함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89절부터 91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기르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예전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심사위원이 요리를 평가를 하는데 약간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안대를, 눈을 가리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안 보고 하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그 심사위원이 잘 아주 맞추는 것이죠. 그 심사위원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요리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요리가 그 재료가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 재료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재료가 맛을 내야 되는지를 요리사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으신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세우셨고 말씀으로 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피곤하지만 때로는 나의 영혼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분명히 가장 최고의 길로 말씀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커 보이지만 이것들은 결국엔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제 이 나의 병이 나을까? 언제 저 영혼이 돌아올까? 언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 영혼의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상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으셨습니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가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저 하늘의 보좌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망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끼며 불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피곤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